아멘.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21골째를 넣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약 한 500명 정도의 선수 중에서 득점 랭킹이 지금 단독 2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현재 한 골 차로 1위인 그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이집트 선수가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손흥민 선수는 단 한 골도 페널티킥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경기장에서 플레이 중에 나온 필드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번 시즌이 2경기가 남았는데요. 오늘 밤 8시에 한 경기하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한 경기가 더 있는데, 이 2경기 중에서 어쩌면 아시아인 최초의 빅리그 득점 랭킹 1위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나오네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이 스포티비에서 이게 중계 방송하는 거를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찍히고 있는데요, 전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21골째를 넣었던 날에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 8명에 올랐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난 14일 날 손흥민 선수가 20골을 넣었을 때 일본 언론인 그 사커 다이제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손 선수 오늘 20번째 득점을 기록하셨는데 어떤 점이 20골까지 이어지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정말 많이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모두 훌륭한 기회들을 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했을 뿐이고 가장 쉬운 일을 했습니다. 제 20골은 동료들 덕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자랑해도 될 만한데 손흥민 선수 진짜 겸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겸손이 미덕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선수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하고 싶어요. 저한테 덕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자랑하고 싶어요. 외국인 제 친구에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느냐고 제가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1세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좀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또한 사회 당시의 통념 때문에 그러했던 건데요, 교회를 자랑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자랑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업적이 된 것처럼 여겨질까 봐 바울이 그것을 경계했던 거였습니다. 때문에 바울로서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곳 교인들의 됨됨이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편지할 때마다 늘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비교할 만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죠.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칭찬받기에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친구, 이웃들에게 얼마나 모범이 되십니까? 자녀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이십니까? 과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서 높여지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그래도 될까요? 자랑하는 것, 신앙을 자랑하는 것,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랑할 만한 신앙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믿음이 자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고 있죠.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사람들의 과거를 추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버리는 경험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씨앗도 뿌려지지 않은 밭에 어떻게 채소가 자랍니까? 날마다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고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밭이라면 모든 게 헛수고입니다. 무언가 자라게 하려면요, 무언가 심어야 합니다. 우정이 자라려면 친구를 만나야 하죠. 사랑이 자라려면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만남이 있어야 해요. 만나지 않고 사람을 사귈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해요.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접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계기, 그 계기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씨앗이 심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1년에 몇 번 교회 나가기만 해도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음식 유튜브에서 음식 재료만 잔뜩 사다 놓고 가만히 찍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야죠. 재료를 다듬고 손질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재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유기농 야채, 방목해서 키운 그런 동물, 고기를 사다가 논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답할 겁니다. 네, 저는 10년 전 여름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저는 15살 때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느냐는 지금 나의 믿음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과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된 시간 차이가 있어요.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무렵에 응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쓰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이룬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적인 가치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자 자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비결이 궁금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까? 신앙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 믿음의 성장이 멈췄던 사람들이,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는요,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환경들을 만드시죠. 또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제가 나이를 들었어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프기도 해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관계가 안 좋기도 해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있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짧게 위기를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와 위기는 다르게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선택입니다. 우리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찾아오지만 선택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이 상황을 믿음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없었던 예전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 믿음의 방식,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그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겁니다. 높이라는 개념이 있죠. 높이요, 높이. 이 높이라는 개념은 곧 치수를 재서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믿음도 치수를 재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제 한참 성장기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집에 이 책장 한쪽에다가
이 책을 이렇게 얹어서 머리에다가 재고 줄자로 재서 아이들이 키를 재줘요. 근데 요즘에 키가 곧잘 크는 거예요. 저도 기쁘고 아이들도 참 기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로 잴 수 있을까요? 네, 잴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던 이 중간에 있었던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라난 믿음의 치수를 잴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지난 1년,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지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셨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열매 맺어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문제를 고민했던 만큼 이들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인 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들의 사랑 역시 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역시 그러했지만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에 교리에 관한 이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해석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버리고요, 자기의 재산도 다 정리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업도 하고 자기의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의 재산도 소유한 상태로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징이 자기의 소유를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였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가난해진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또 소수의 교인들이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 요즘에 한참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서 포퓰리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전적인 복지다,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선대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자라나셔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당시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친절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굉장히 까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깊은 원한을 맺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사랑의 씨앗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은 더 자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꼭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요, 그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들의 사랑이 늘어 있었어요. 이들의 사랑이 자로 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치수를 잴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아마 몇몇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함께 목회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늘 상한 마음을 품고 지내다가 용서하기로 결심한 어떤 한 여인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또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깨진 관계에 있던 그 두 친구가 화해했던 것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에게 빚을 갚지 않다가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사람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또 재정적인 빚뿐만이 아니라 오랜 마음의 빚을 청산한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랑하기에 충분한 신앙인이십니까? 저는 완벽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씨앗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어떤 선택의 기회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랑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달라졌구나, 저 사람 요즘 뭐가 다른데,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꾸준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거 들을 때부터 별로 좋지 않죠. 안 하고 싶어요. 그래요, 믿음과 사랑 괜찮아요. 근데 인내를 해야 한다고? 벌써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영적 성숙은요, 편안한 시기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핍박과 시험거리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겐 믿음과 사랑이 자라남은 어려움 속에서 거둔 열매였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은요, 심각한 핍박을 받았는데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데살로니가는 이 핍박을 주도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의 숭배 문제, 이 가이사랴를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불러야 했던 이 문제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장사도 금지당했습니다. 나중에는요, 화형이나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긴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던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씨앗이 이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났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과 시기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그냥 지나가기만 해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프로세스해야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숙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단순히 극복이나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 창조적인 반응을 뜻하는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내가 더 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뭐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결하실 거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임 전가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격려가 안 돼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너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격려가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갖는 인내, 진짜 인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내 삶의 권리를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 내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화낼 수 있는 권리,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 관계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리, 이런 권리들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그 포기하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은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자라남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 위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고통이든 핍박이든 시련이든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제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같은 인내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격려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불행히도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과 더욱 깊어지는 사랑, 그리고 꾸준한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이런 자랑스러운 한 주,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